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라서의 말씀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유대 백성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바사 제국에 의해 바벨론도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거류민이 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통치자가 또다시 바뀌는 일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리고 고레스가 바사의 첫 번째 왕이 되면서 고레스 원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에스라서는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해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포로가 되었던 유대인들의 귀환과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이 역경 속에서도 이 유대 민족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을까요? 또 유대 백성은 시대적 환경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갔을까요? 우리 함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라 1장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바사 사람들은 제국을 경영하면서 관대한 종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야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을 허락해 주는데요. 즉 유대인들의 귀향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심지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 물품까지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기도 하셨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유대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첫 번째 포로 귀환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고향 땅으로 돌아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아주 순조롭게 잘 재건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전의 재건은 결코 쉽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났고 그들의 방해를 겪었습니다. 이런 방해는 아주 노골적일 때도 있고 교묘한 계략일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덕분에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 재건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성전 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그 도중에도 그들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 할 때에도 수많은 반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여행을 다니는 곳마다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강도를 만났습니다. 온갖 반대와 역경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교묘한 말들로 시험했고 또 사역하시는 중에는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과 같은 대적하는 자들이 쫓아와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마다 우리를 순탄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와 방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유대인들이 당한 반대와 또 방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에스라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1절에 나오는 대적이 누구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대적들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그 사마리아인입니다. 자, 원래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는 했죠. 비록 그들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방인과 혼혈이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이전까지 남유다의 유대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 맞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우리도 함께 성전 재건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해 왔던 것이 겉으로는 전혀 잘못된 게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겉보기 선해 보이는 이러한 제안 속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의 제안에는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었죠. 바로 이방 문화에 오랫동안 동화되어 살아온 그들은 이미 이방의 우상들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즉 유대인들에게 대적들은 우리가 이 거짓신과 함께 하나님도 같이 섬기고 싶은데 라고 말하면서 다가온 것과 같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조상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던 그 혼합주의로 패망했다는 그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 3절에서 유대인들은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성전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드릴 수 없다. 그것들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당당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포는 곧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게 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겠다라고 선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교묘하게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관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교묘한 제안을 하고 다가옵니다. 야, 우리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 존중한다. 그런데 기독교 말고 세상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우리 생각을 좀 존중하고 좀 인정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혼합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대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지독하게 괴롭힙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정도의 일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목사님들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는 그 일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 차별 발언을 했다, 혐오를 했다라고 목사님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재판을 받아서 징역을 살고 어쩔 땐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도 당합니다. 이것이 지금 시대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수많은 반대와 역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스라서에서 기록된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갔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사마리안의 고발, 뇌물 공작과 같은 방해가 끝도 없이 계속되자 성전 재건을 16년이나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셨죠. 선지자들을 통해 격려와 권면,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반대와 역경을 만났을 때 대적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대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학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느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망각하고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해둔 일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즉 유대 백성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행복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적의 방해나 기근과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전부 내려놓아 버리니 사람들은 자기의 안락함과 먹고 살기만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 백성은 영적인 무관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쉽게 내려놓게 된다면 영적으로 가난하여지고 그 결과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읽는 것도 멀리하고 기도의 능력도 잊어버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그만두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했던 그 과거에 이미 이런 일을 겪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을까? 나는 그 마음에 성도와 교회는 긴장을 풀고 경각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경건한 생활에서 멀어져 버렸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졌습니다. 결국 신앙에서 멀어져 버렸죠. 나의 인간적인 삶, 먹고 살 일만 우리의 관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에스라 5장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유대 백성들에게 대적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고 권면하고 격려해 주셨죠. 그래 유대인들은 비로소 멈춰두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유대인들은 정식으로 고레스 이후 다음 바사의 왕에게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예전처럼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성전 재건을 이어나갔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대적의 반대와 역경에 부딪혔을 때,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에 빠졌을 때 필요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하는 두려운 말이나 유혹 때문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일어나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의 백성을 도우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대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사의 왕 다리오는 조서를 내렸죠. 오래전에 고레스 왕의 지시가 있었으니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 휘하의 총독들에게는 유대인의 성전 재건하는 일을 막지 말라고 명령하고, 더 나아가 건축하는 비용까지 왕실에서 지원해 주도록 명령했죠. 즉 이것은 왕실이 지원하는 일이므로 그 누구도 유대인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세상의 권세자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한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과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 유대 백성들은 대적자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라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숫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수를 따라 숫 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자, 이어서 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힌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이 유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무너졌던 성전, 곧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멈췄던 예배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다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예배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새롭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단단하게 결속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게 된다는 것이었죠. 자, 이와 같이 예배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기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리 떠났던 이들도 다시 그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모으는 핵심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세상과 함께하며 그 속에 죄악에 녹아들어져 있었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 스스로를 구별되게 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가 가지는 힘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연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역경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비록 세상의 대적들이 수많은 반대를 하고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말씀만을 따라갑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연포교회의 예배의 자리를 더 크게 회복시키시고 잃었던 많은 양들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고난 당하는 일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반대와 고난 당하심을 인내하고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역사를 믿으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들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세상의 대적들, 마귀 권세와 맞서 싸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연포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께서 더하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